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원하는 장난감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이 아직 안 넘었고 60인데 아직도 장난감이 좋습니다. 참 킹스포 들리면 이 손가락만한 이불짜리 차가 있거든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한 개씩 샀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립해서 만드는 모델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시간과 눈이 희미해져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하면 조립하려고 차를 2대나 구입해 놨습니다.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조립 모델차를 생각하면 늘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어려서도 가끔 조립 모델차를 맞추고는 했는데 문제는 조립이 완성됐는데 꼭 파트가 남는 거예요. 이제 엑스트라 파트가 아닌데 왜 남았지? 조립 안내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눈치로 대충 끼워 맞추다가 빠뜨린 것들이죠. 이게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무슨 오디오 장비를 사면 찬찬히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일단 막 끼워보고 맞춰보죠. 그렇죠. 가구 조립할 때도 눈으로 그냥 쓱 보고 막 맞히다가 이거 빠졌네.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다시 빼서 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이 거듭난 생명을 가졌을 때 이제 이 구원의 첫 걸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성도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걸 분별해서 그 뜻대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믿음 생활도 해요. 그냥 속에는 옳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게 아니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떠나가요. 그리고 또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 10년 다니면 뭐 하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다 보니까 10년, 여러분 1학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1학년이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면 10년의 성숙이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1학년을 10번 반복한 첫 번째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한 것, 인간에 관한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간은 절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요셉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완벽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 주님의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사람에게 시험받아서 믿음을 중단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믿음을 중단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거 참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완벽하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그러니 불완전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정주행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안 말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실망할 것 같아요.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마지막 편. 그 드라마의 전체 핵심 주제는 뭐냐면, 주인공이 이 세상에 완전히, 저는 권선징악의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자가 하나 있어요. 빌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의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 악한 자 끌어내리고 이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멸망이 됐어요. 악한 자가 드디어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악한 자가 생기는 걸로. 그게 제가 이거 뭐야? 또 2차 뭐 시리즈 2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세상에는 악한 자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깨어난 선한 국민들이 악한 자들의 역량을 뛰어넘을 때, 그때 사회는 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가라지들이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언제 교회에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네, 이 가라지들의 영향력이 알곡의 영향력보다 크면 문제인 거예요. 그 교회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알곡의 영향력들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알곡들의 영향력이 크면요, 가라지들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라지를 뽑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라. 내가 마지막에 다 처리할 거야. 네가 알곡이니 알곡답게 살면 돼. 여러분, 알곡 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이요, 교회는 가라지들이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곡 신자가 되는가? 무엇이 알곡 신자로 만드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삶의 매뉴얼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재조립하셨는가? Recreated beings in God's grace.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는가? 그럼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는가? 구원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의 영광,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그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분이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 구원의 창시자다. He was the creator of our salvation. 근데 창시자가 creator일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은 He is the author. 우리의 믿음을 쓰신 분이래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쓰셨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재창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인데 이제 11절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냐고요? 건강하게 되는 것인가요? 부자로 사는 것인가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콜로라도 뉴라이프 주일 강단에서 자주 묻는 질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로 삽니까? 정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부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 더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많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장수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과 에서를 세상에 객관적으로 보면 언약의 수혜자인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매력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은요 일가를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밑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장자는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간음하고, 유다는 며느리와 간음하고 행음하고 형제 팔아먹고 남들 속여서 그들 완전히 살레받게 해놓고서는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죠. 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에서 제자들은요 일가를 이룹니다. 한 나라를 이룹니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얼마나 통이 컸죠. 온 동생 용서해 줍니다. 동생의 가정이 커지고 같이 살기가 불편하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힘든 곳으로 갈게. 네가 여기 좋은 곳으로 살아. 여러분 에서는 부모님을 끝까지 모신 사람입니다. 야곱은 무슨 맨날 나가서 14년 동안 여자 하나 사랑한다고 종의 삶을 살면서 거기도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자 될 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에서는 끝까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야곱이 부모님 모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모셨습니다. 에서가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쪼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끝까지 간섭하시더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간섭하시더라. 끝까지 끌고 가시더라.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을 만들어내시도다. 뭘 만들어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반드시 도달하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합은 입은 자들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는 건 뭐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차이가 난다. We are in the world.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자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를 대하고 사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구별됐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부글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그걸로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구별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우리를 구별짓는 구별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는 것은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바울이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도는 가난해도 구별되게 가난될 수 있어요. 세상과. 나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데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구별이 아니라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처럼 그 돈을 사용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부자 중에서 성도로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 성도가 몸을 움직여 공예배 장소로 오는 것은 세상에 대해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를 선포하는 메시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2번씩, 적어도 2번씩 하나님의 전에 반드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주의 전을 향해, 야, 너희들은 지금 바쁘고 힘든데 뭐하러 또 성전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옷을 차려입고 왜 교회를 향해 오는가?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아, 그거 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주일날 쉬지, 놀러 가지. 아니, 비즈니스를 하루 더 열고 돈 더 벌지. 그때 여러분 뭐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우리는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구별됐습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회 가는 건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구별된 백성인 걸 보여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별된다는 건, 거룩해진다는 건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의 거룩함이, 성도의 규벌됨이 세상이 보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직도 낀 세대 속에 우리를 두신 건, 이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두신 건 알곡된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의 목적, 이건 부자가 된다, 가난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여기 와서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 모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한 가지 분명한 것,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알게 하시기 원하는 건 부자가 되냐 건강하냐가 아니라 어떤 부자의 삶, 어떤 가난한 자의 삶, 어떤 건강한 자의 삶, 어떤 건강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 어떻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냐, 소금과 빛이냐. 저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영적 자유를 주십니다. 영적 자유. 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건강하길 원합니다.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것과 사실 저는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은 거는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서. 하지만 성도가 건강하기 원하는 것은요, 죽는 날까지 주님의 손에 들린 바 쓰임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쓸모 있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 건강하기 원합니다. 저 정말 건강할 거예요. 노력 많이 합니다. 열심히 걷습니다.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싶어서 저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95세 어르신의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95세 먹은 어르신이 반성문을 썼어요. 그 반성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당당하게 65세에 은퇴하고 당당하게 존경받으며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0년은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30년을 더 살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0년이 자기는 인생의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3분의 1. 30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반을 다져놓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30년 일하고 은퇴하고는 아무런 목표도 아무런 성취도, 결국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95세가 떡 되신 거예요. 그리고 반성문을 쓰셨어요. 그 반성문이 뭐냐면, 저는 내가 105세 됐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그때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외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는 은퇴하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그 인생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안 죽나요? 아니요,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왜 돈을 벌면 좀 더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우리는 이런 영적 자유가 있어요.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는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제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두렵습니다. 저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눌라이프 속한 백성도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벗어난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뉴스페이퍼를 보면, 신문을 보면 온갖 나쁜 소식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왜 이렇게 나쁜 소식만 신문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 온통 신문을 보면, 우리 조국의 신문을 보면, 이거 대한민국 지금 망해도 한 10번은 망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식은 계속 퍼져갑니다. 근데 그 사회학자가 그걸 쭉 이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줬어요. 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유행하는 이유가 기자들 사이에서, 미국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If it bleeds, it reads. 이 말은요, 피 흘리는 처참한 기사는
반드시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쁜 기사를 읽는가?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설명해냈어요. 혹시 좋은 소식은 듣고 미스하면 내일도 그 좋은 소식이 있지만 혹이라도 내가 나쁜 소식을 듣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 내일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나쁜 소식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 내가 죽을까 봐. 사람들이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55장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복 주실 거예요. 상급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자유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자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My brothers, my sisters.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함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쫓을 수 있는 자유. 나 하나 잘 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는 날까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 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요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고의
최근에 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를 위하여 힘을 쓰고 계십니까? 최근에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하여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를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세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나는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에 그저 죽지 않으려고 돈도 벌고 싶었고 죽지 않으려고 건강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네. 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결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 이제 너 혼자 살아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도움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전 여러분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 이제 죽는 것이 두려워 돈을 버는 것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려워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왜 있죠? 이 돈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건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건강함으로 누군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말다 머리에 떠오르는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만났는데 예수님이 쫙 그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노라마로 하늘에 찍혀진 발자국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가 좋았을 때, 기뻤을 때, 행복했을 때는 발자국이 항상 두 개였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주님께 대해서 너무나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좋았을 때는 주님 함께 계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그때 내가 너 업고 갔어. 너 업고 갔어.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길은 여러분 혼자 걷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새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의 공포에 떨며 나 건강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싶어. 그래서 건강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젊든지 나이 드셨든지 그 걸음에 서 있으셔야 돼요. 물론 저는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고요.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놀랍게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주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선언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거룩게 하시고 나를 구별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자유로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과 또 한 주간 결단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일을 시도하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며 더 거룩하게, 더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한 주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노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시도하고 영적인 자유함으로 이제 죽음이 무서워서 건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까짓까 죽기밖에 나하겠어. 여러분이 받은 바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